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 시편 119편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890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119편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켜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 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위에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으로 저희가 하나님 말씀 나눌 수 있도록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 주관하여 주시고 또 종을 통해 하나님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저희 삶 가운데, 저희 가정 가운데, 백향목교회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 말씀의 열매가 맺을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응답하여 주심을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연휴 한가운데인데요. 나오신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가운데 연휴를 주셨을 때 쉬라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또 다른 것들은 쉬시지만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은 쉬지 않고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또 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벌써 10월 1일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9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이제 10월 달을 맞이하게 됐고요. 올해도 10월, 11월, 12월 3개월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 시간 가운데 특별히 저희가 돌아가야 될 것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희 가운데 많은 그 판단의 기준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또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고 해야 되는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기준들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까? 그것도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른 것들을 하나하나 다 끊어낼 때가 있습니다. 소위 가지치기라는 것이죠. 가지치기를 해야 될 때 하나하나 끊어냅니다. 우리에게 필요 없는 어떤 습관이라든지 우리에게 필요 없는 어떤 재정 지출이라든지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끊어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오히려 더 강조하고 더 집중해야 되고 무슨 일이 있어도 이거 하나만은 지켜야 된다 하는 한 가지가 있어야 된다면 그건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셨고 주관하고 계시고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편 119편 말씀, 저희 공동체 성경 읽기에 오늘 말씀에 해당하는 본문인데요.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가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의 모든 기준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가 힘들어도 우리를 지탱해 줄 수 있는 말씀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떤 순간에서도 결코 까먹지 말고 지켜야 될 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제가 그 내용을 마음속에 깊이 두고 이번 한 달 동안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며 또 모든 저희 개인과 가정과 교회를 하나님께서 진행해 주시도록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알아야 되고요. 믿어야 되고요. 또 순종을 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행위가 온전하여 1절에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보면 원래는 그 복이 있도다가 먼저 맨 앞에 나옵니다. 강조형의 문장입니다. 너희 가운데 복이 있을 것이다. 어떤 사람들이 비난을 받지 않냐는 복을 받을 것인가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 나와 있습니다. 성경 가운데 가끔 보면 복이 있으며 라고 나올 때 자세히 옆에 있는 영어 성경이라든가 아니면 또 다른 내용을 보게 되면 사실은 복이 있으며 하는 것이 맨 앞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복 주시는 기준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때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복이 있으며 또 산상순에 나와 있는 뭐 복이 있으며 복이 있으며 복이 있으며 팔복이라는 구절도 원래대로 보게 되면 복이 있으며라는 단어가 맨 앞에 나오게 됩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뜻은 무엇이냐면 저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이 10월 달에 저희 개인에게 복을 주시고 저희 가정에게 복을 주시고 저희 백향목교회에 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근데 특별히 어떤 부분이 있을 때 주님께서 복을 주시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에게 복이 있도다 하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에게 복이 있도다. 여기에 보면 그 여호와의 율법과 행위가 같이 가게 됩니다. 행위가 온전한 자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런 순서입니다. 복을 주실 것이다. 행위가 온전한 자들에게. 그 다음에 행위가 온전한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여호와의 율법을 따르는 자들이 행위가 온전한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거꾸로 하에 보면요, 행위가 온전하기 위해서는, 복을 받기 위해서는 행위가 온전해야 됩니다. 이 행위가 온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순서가 이렇게 돼요. 그죠? 그러면 거꾸로 한번 되짚어 나가 보면, 만약에 하나님 말씀을 모르게 되면 어떻게 되죠? 행위가 온전하지 않게 됩니다. 내가 하는 생각이나 말과 행동이 잘못됐는지 잘못되지 않았는지 구분할 기준이 없는 거예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 무법천지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말씀 가운데 보면 노아의 때 죄악이 이 세상에 관용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관용하였다라는 표현은 사람들이 호흡을 할 때 그 산소 가운데 죄가 묻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죄를 호흡하고 죄를 내뱉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에 공기에 죄악이 가득 차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이 없었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없었고, 그래서 사람들이 죄를 지었고 그들이 복을 받지 못해서 결국 하나님의 홍수로 벌을 내리셨다 하는 내용으로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복을 받기 위한 모든 출발점은 하나님 말씀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10월 달에 기도해야 됩니다. 같이 기도해 보시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 개인과 가정과 백향목교회에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를 위해서 저희 마음의 생각과 입술의 말과 모든 행동이 완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알고 믿고 순종하도록 하여 주옵소서. 아멘. 네. 2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전교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게 되면요, 또 복이 있도다 라는 구절이 먼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는 자들에게 복이 있도다 라고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을 보게 되면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에게 복이 있도다 라고 연결됩니다. 똑같은 패턴입니다. 복이 있을 것이다, 이게 처음이에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고자 하십니다. 복을 주시길 정말 원하시고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는가? 전심으로 여호와를 찾는 자들에게 복을 주신다. 이게 두 번째예요. 근데 전심으로 여호와를 찾는 자들은, 구하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 앞으로 나와서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켜야만 이런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저희가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를 위해서 전심으로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의 뿌리는 또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알고 그 증거들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증거들이란 표현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왜 증거들이라고 하는가?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이걸 믿고 지키는 사람들에게 항상 그대로 이루어지거든요. 세상은 끝날 것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1.1핵이라도 변치 않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거기에 대해서 수많은 증거를 사람들이 지금까지 경험해 왔어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을 지키니까 정말 이 말씀대로 되게 이루어 주셨구나 라는 수많은 증거들이 역사적으로 있습니다. 근데 난 모르겠는데요, 왜 모르느냐? 그건 내가 그걸 찾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그 선교사님들의 글에 나와 있고요, 또 기도문 가운데 나와 있고 역사 가운데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였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내게 행하여 주셨구나, 이것을 저희가 보고 알 수 있는 증거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유명한 분 중에 한 분이요, 안희숙 사모님이란 분입니다. 네, LA에 있는 그 한인 침례교회 처음으로 김동명 목사님이랑 개척하신 분이었고요. LA에 굉장히 큰 한인 타운이 있는데
여기에 원래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LA 한인침례교회가 개척이 됐습니다. 이 한인침례교회 주변으로 이제 한인 상점이 하나하나 서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한인타운이 서게 되었습니다. 그 핵심 가운데 안희숙 사모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신명기 28장 말씀 가운데서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또 지키면 너희를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뛰어나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게 그 일제시대의 감옥에서 이 내용을 보고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다른 건 다 믿겠는데 이 말씀만은 못 믿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또 일본 사람들에게까지 전하기 위해서 이 독립운동을 하다가 제가 여기에 끌려와서 갖은 고문을 당하고 모든 육체의 기능을 거의 상실을 했는데, 하나님, 이 말씀이 제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이 말씀이 맞다는 것을 제게 보여주옵소서 하고 기도를 했는데, 그 며칠 뒤에 해방이 돼버리고 만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분이 미국으로 건너오게 됩니다.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김동영 목사님 만나서 결혼하게 되었고,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일을 전 세계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책을, 뭐 죽어요 근데 나는 안 죽어요,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런 여러 가지 책들이 세상 가운데 나오면서 이분의 얘기가 온 세상 가운데 퍼져나가게 됩니다. 심지어 영어 번역판까지 나오게 돼요. 그리고 이 내용을 통해서 많은 곳에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돌아가시기 전에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 말씀을 믿지 못하겠다고 내 삶 가운데 증명해 주시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풍성하게 이루어 주셨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희망이 없으시다면, 가야 될 바를 모르신다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정말 저희 삶 가운데 살아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마른 뼈를 하나님의 군대로 만드신 능력이기 때문에, 수많은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 평안하게 가는 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정말 더 깊고 더 넓고 더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붙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증거들을 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 모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번 10월 달에 특별히 저와 저희 가정과 저희 백향목교회 가운데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응답 받으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이것도 같이 기도해 볼까요? 하나님 아버지, 저와 저희 가정과 저희 백향목교회에 복의 복을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구하도록, 찾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증거들을 지키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네, 하나님 말씀이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감정이나 어떤 다른 생각들, 그런 것들이 뿌리가 되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뿌리가 되어야 됩니다. 3절 말씀,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이렇게 복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불의를 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불의를 행하지 않는다.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생각을 하거나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의 도를 행하는 것이 이런 복을 받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4절 말씀 보면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시편 119편 말씀 가운데 계속 반복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주의 법도를, 주의 말씀을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부모님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부모님이 한 말을 애가 잘 지키면 상을 주죠. 좋아하죠. 하나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걸 명령하시는가, 왜 법도를 지키라고 하시는가, 우리에게 상을 주시기 위해 그러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5절 말씀에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윤례를 굳게 지키게 하셨나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가운데 보면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윤례를 지키게 하셨나이다 라고 말씀을 하실 때요, 이게 사실은 그 주의 윤례를 지키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핵심이에요.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이건 왜 지금 나왔냐면 주의 윤례를 지키게 하시기 위해서 내 길을 굳게 정하셨다라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내 길을 굳게 정하는 게 먼저가 아니고요, 주의 윤례를 먼저 지키고 우리가 나아갔을 때 내 길을 굳게 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내가 우선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첫 번째, 그 다음 나의 그 다음이 두 번째. 이걸 기억을 해야 됩니다. 6절 말씀에 내가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 부끄럽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부끄러운 상황이 처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 처할 땐가 결국엔 가만히 보면요, 내가 하나님 말씀 지키지 아니하였구나. 그래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기는구나. 저희가 이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다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저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우리가 판단하는 모든 기준은 바로 하나님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8절, 내가 주의 윤례를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이 말씀은 참 희한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내가 주의 윤례를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통해서 이 시편의 저자가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죄인이 아닌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마음의 생각이나 입술의 말이나 행동이나 다 죄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그냥 잘못된 행동만 보고 있는데,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는 마음의 생각도 잘못되면 그것도 죄다, 그것도 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마음 생각 가운데 안 좋은 생각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나쁜 생각하고, 다 뭔가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마음을 다 들여다보시는 성령님께서, 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는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것 때문에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있고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의 그 판단 가운데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할꼬. 사도 바울조차도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내 마음에 있는 중심이 얼마나 악한지를 알고 있고 내가 얼마나 죄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모든 것을 버리는 것처럼 보이고 또 하나님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내 마음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이 약하다, 내 마음이 약하다 하시면서 결국에 나를 구원하시지 않으면 어떻게 하시나.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는 하시는데 난 그냥 도구일 뿐, 나는 구원받지 못하는 거 아니야. 내가 얼마나 악한지 내가 알고 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희 중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저희 가운데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주의律를 지키겠사오니 저희를 완전히 버리지 마옵소서. 우리가 그동안 지은 모든 죄 때문에 하나님 혹시 나를 버리시지 않을까, 이런 거 다 불안해할 수 있습니다. 저도 불안합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지킬 테니까 저를 완전히 버리지 마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저도 천국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저도 하나님께서 천국 가운데 저희 이름 넣어주시고, 생명책에 저희 이름 넣어주시고, 저희 가정의 이름 주님 넣어주시고, 그를 위해 저희 백향목교회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저희가 기도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구절 말씀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시는 방법은요, 다른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뿐입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그를 통해 저희 모든 행실이 깨끗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기도해 보실까요?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만 영원히 지킬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를 통해서 저희들의 행실이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10절 말씀에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여러분, 여기 시편 저자가 계속 강조한 내용 가운데 하나인데요, 이게 무엇이냐면 제가 주의 말씀을 떠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것입니다. 세상 무엇이 찾아와도, 세상 끝날지라도 정말 제가 주의 말씀을 떠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제가 주의 말씀 보게 하시고, 제가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오늘 하루 돌아볼 때 내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나, 그것을 제가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왜 그래요? 그래야만 내가 벌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마지막 심판 항상 생각을 하면 저희가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저희가 왜 자꾸 까먹는가? 하나님 말씀을 자꾸 까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죄를 짓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요, 그 사람 보면 알 수 있어요. 저 사람 왜 죄를 짓지? 거슬러 올라가 보면 아마 성경을 읽지 않을 거다, 성경을 모를 거다, 성경에 대해서 믿지 않을 거다, 성경에 대해 순종하지 않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성경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11절 말씀,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다른 말로 하면요,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지 않으면 나는 범죄하게 됩니다. 내가 삶의 모든 중심이 있다면, 내가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의 중심이라면, 내 감정에 따라 모든 것을 하고 내 주변 상황에 따라 모든 것을 알고 내가 갖고 있는 논리에 따라 모든 것을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다면 반드시 우리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렇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제게 두겠사오니 제가 주께 범죄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보면요, 죄를 짓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 죄를 짓는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어떤 사람에게 죄를 짓는 것은 본문에 나와 있지도 않아요.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벌을 주신다.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제 마음에 두겠습니다. 주님, 그런 저에게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요, 지금 쭉 1절부터 11절 말씀, 그리고 119장 전체를 보면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온전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토대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제가 죄를 범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믿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저희 복을 받는 비결은요, 하나님 말씀을 알고 믿고 순종하는 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하나님 말씀을 계속 읽어야 되고요, 그를 통해서 저희가 복을 받아야만 됩니다. 특별히 10월입니다. 이제 가을에 열매 맺는 계절이 다가왔는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말에 열매 맺을 수 있을까? 하나님 말씀이 저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매일같이 붙잡고 기도하는 하나님 말씀 있으세요? 그 말씀이 만약에 없으셨다면 이번 한 달 동안은 잡아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가 올해 초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대로 천지만물을,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온 일과 저희 가족과 교회 사역을 위해서 저에게 오셔서 저희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벌하시고 주인 되시고 생명 되신 예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수님 영으로 저희를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제 이웃을 저희 마음과 저희 자신과 같이 사랑합니다. 그리고 주기도문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쭉 기도해도 5분이 안 걸려요. 그렇게 하고 하루 시작하고 또 하루 마치고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요, 뭔가 막 저기 복잡하다가도 주님 말씀 중심으로 살려고 노력하니까 주께서 복을 주시겠지 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금방 모든 것들의 결과가 보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한 번에 열어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까지 제가 쌓아둬야 될 것은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이고 믿는 것이고 순종하는 것이고 이를 통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희와 저희 가정과 교회 가운데 놀라운 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저희 공동체 성경읽기 본문을 통해서 주시니까 이번 10월에 믿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말씀을 알고 믿고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 이번 10월 달 동안에 저와 저희 가정과 저희 백향목교회가 더욱더 큰 복을 받는 이 10월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오늘 저희가 10편 119편 1절부터 이 11절 말씀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 나누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 모두가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복을 주시고 저희 가정 가운데 복을 주시고 또 저희 모든 삶 가운데 복을 주시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 모든 기준으로 하나님 말씀을 저희가 다시 한번 손에 듭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알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모든 복의 복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월상체명예배 가운데 나와서 기도하신 한 분 한 분 가운데 주께서 복을 주시되 하나님께 드린 감사의 예물도 주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이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는, 이 모든 예물에 응답하시는 이번 10월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통해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기로 드릴 수 있는 이번 10월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기도에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면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